4절에서 22절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 구약 성경 418조 8장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로 거리하는도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 아들들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렙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갈렙 장로대 건강하여서 이 사명 주님 앞에 서늘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성령님이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그 목적하심과 뜻하심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죽게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들을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복잡한 문제들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단들이 라마에 있는 사사로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구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에도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세워서 다른 이방 나라 같이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왕이 전쟁이 이럴 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전쟁할 때 보니까 그들은 왕이 중심으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왕이 있어서 모든 권한을 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전쟁 때에도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서 전쟁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렇게 건의하는 데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입니까? 3절에 보니까,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 사무엘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사무엘이 사사거든. 사사가 이렇게 좀 다스리는데 이 사사는 왕과 같이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권한, 특별히 재판할 때 그 사사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는데 사무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서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좀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좀 왜곡되게 치우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망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친정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6절에 보니까요, 이 장로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무엘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사되고 당신 아들이 사사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요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서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영적 지도자요 사사였는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대표해서 와서 이 사무엘을 거부한다는 생각에 이 사무엘은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상실감을 가지고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무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부담을 가지고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6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요 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요 사무엘은 아직까지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서 많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하나님이 음성이 없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이런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무엘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왕을 세우던 사사를 물리치고 이 사사 제도를 없애고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사무엘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 자기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억울함과 이렇게 장로들이 너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힘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좀 여론을 호도해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로들을 압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힘의 논리로 영향력으로 문제들을 좀 이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무엘 입장을 잘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충분히 옳고 그른 것을 자 이렇게 지금 신정국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도 다스려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우리가 왜 이방인의 제도를 따라가야 되느냐? 충분히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논리로서 옳고 그름을 통해서 대항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오직 뭐 있는 거 그런 힘, 영향력도 다 내려놓고 그가 또 충분히 옳은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그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이 너무 나약한 사람이 아니냐.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그가 너무 나약한 사람이로서 이렇게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좀 그 문제가 생기면 피해버리는 이런 유약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방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그런
너무 유약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무엘은 그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충분히 이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또 그가 이 하나님의 이 논리,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건데, 이 모든 옳고 그름을 통해가 충분히 상대방에게 어필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오래 겪은 것은 힘으로서, 그 영향력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라고 해보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으로 밀어붙여서 할 때 그 반작용으로 말미암아 더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경험에서도 그렇고 일어나는 현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 이 옛날 이름이 한나라당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그 한나라당이 의석수도 많고 숫자도 많고 해서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거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잡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숫자나 모든 파워는 한나라당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적 지지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를 받고 수적으로 많으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대통령을 뭐 하는 데까지요? 탄핵시키겠다는 거.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영향을 가지고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이쪽 이야기하면 또 저쪽 사람들이 또 마음을 상할 수가 있으니까 저쪽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정권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다고 뭐든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서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힘으로 여러분 밀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충분히 자기의 영향력으로 입지로서 이 여론을 호도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반작용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무엘이 충분히 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맞는 정치 체계라고 충분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장로들은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 생각 옳다 하더라도 그 옳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눌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논리로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이미 감정적으로 상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이 옳고 그름을 가장 많이 민감하게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목사들. 합동 정통에 무슨 뭐 해서
걸음을 하다가 결국은 다 쪼개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 모든 거 자기의 영향력으로 또 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으로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옳고 그름을 통해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선택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오늘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7절 8절에 보면 사무엘을 위로해 줍니다.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그가 받은 서운한 마음의 상처들을 씻어내어 줍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된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이 율법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속마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이 마음의 상처들을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먼저 사무엘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세울 것인가 아니 세울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피해 입을 수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축약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노동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왕이 세워지면요, 왕이 세워지면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이를 때마다 모여라 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이 주둔하는 정식 군대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 아들들이 그 군대로 불려가서 군 복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딸들은 불려가서 그 왕궁이 세워지고 왕과 그 신하들의 이 일상 먹고 자고 모든 의식하는 그 일들을 너희의 딸들이 불려가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의 노동도 없이 너희들은 일방적으로 너희 자녀들,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 딸들이 가여서 노동의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도 안 해도 될 이런 노동의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왕과 신하들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을 너희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11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지고 신하하고 조직이 갖춰지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경비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노동의 부담,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 세 번째는 이 왕으로 정권을 주어진 왕이 생겨가지고 그 왕이 바르게 하면 좋은데 악하게 나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나에게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왕이 잘못 세워졌을 때, 인간 왕이 잘못 세울 때 너희가 받을 이 고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런 왕이 세워질 때는 이런 두 가지는 확실하고, 또 잘못된 왕이 세워질 때 너희들이 받을 고통이 이러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장로들 앞에 왕이 세워졌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면서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함에도 너희들이 인간 왕을 원하느냐 했을 때, 자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21절에 사무엘의 백성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뭐 했다는 거요? 또 아뢰었다는 거예요. 아뢰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 원한 대로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왕들이 세워질 때 많은 원망과 불평은 적어도 사무엘에게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알려줬습니다. 그때 왜 사무엘은 왕을 세웠을까?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왕을 세워주고, 그러자 사무엘이, 자 22절 마지막,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그렇게 되니까요, 어떠한 분열도, 어떠한 다툼도, 어떠한 것도 없이 평안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논리로, 영향력으로 옳고 그름에 있으면 수많은 다툼과 분열과 혼란이 일어났지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아무런 잡음도 없이, 휴증도 없이, 상처도 없이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법이 없을 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최선의 수단인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최선의 수단인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지만이 아무런 후유증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두고 보자, 내가 힘만 생기면 이 일들을 해결하리라, 원수를 내가 갖고 복수하겠다,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등과 같이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 문제들 앞에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그때 이 말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대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함에 대해서 좀 억울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도 받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 저 경험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여러분, 논리가 맞다고, 내가 정당하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최후의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최선의 수단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연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논리, 우리의 정당성을 앞세우기 이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수단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땅 살아 가운데 많은 문제들 앞에서 아무런 효정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